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건축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2부 예배 때 다 오셨지만 3부는 다 오시지 못했지만 일단 소개드리고 계신 분들만 우리가 박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교회가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은 8월 15일 날 있을 봉헌식과 임지식 때 우리 패도 드리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따로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우리 네 분이 이를 협의하고 논의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건축위원장 이해군 장로님, 총무와 서기를 담당하신 서명균 장로님, 회계는 강덕수 장로님, 또 실무로 정현식 장로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총무님 계신데 두 분 한번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 해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보다도 넉넉히 했는데 2부 때 사람이 많이 오셔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3부 때 또 하셨다 그러네. 그렇습니까, 권사님? 그래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건축 시공은 하성건설에서 하셨는데 하성건설은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인 박종배 장로님이 대표로 계신 곳입니다. 원래 박종배 장로님이 건축위원회 총무를 맡으셨는데 이 시공에 뭐라고 그럽니까? 입찰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심사하는 중에 여기는 이런 게 좋고 저기는 저런 게 좋고 여기는 요게 좀 부족하고 저기는 저런 게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딘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위원장 장로님께서 당신이 건축도 하시는데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잘 좀 건축해 줄 수 없겠느냐. 상당히 자기 교회를 짓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말도 많고. 그래서 머뭇거리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생각하시고 건축해 주셔서 아주 잘 열심히 자신의 교회로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원래 설계보다도 보강공사가 있어서 좀 늦어졌지만 더 튼튼하게 자기 집을 짓듯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성건설 박종배 장로님 오늘 2부에는 참석하셨는데 3부에는 지금 안 계신데 꽃도 우리 강대상 사랑홀과 그리고 소망홀에 꽃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 내려가실 때 여름 장마철에 비 올 때 쓰시라고 우산을 다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계는 감리와 함께 서인건축사 서울에 있는 곳 최동규 이사님이 대표로 있는 곳이 하는데 이 서인건축사에서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장로교 중에 제일 먼저 설립되었던 세문안교회가 새로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거기도 설계하신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대표해서 감독과 감독보가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감독도 하시고 또 감독부를 맡으신 감독은 백운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해주셨고 감독부는 이명철 집사님께 해주셨는데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 아주 그 물건 사는 거며 또 여러 업체들과의 연락관계며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백장로님 안 계시지만 이명철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한번 저 일어서 계십니다. 방송실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3 기도 하루에 2번 3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 저녁 기도 우리가 약 4년 동안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시는 일 해주셨고 또 새성전 건축을 위한 한마음 공동기도 우리는 한 1000번쯤 하면 예배당이 지어질 줄 알았는데 2000번 하고도 안 끝나고 저희가 한마음 공동기도를 7월 말까지 계속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거의 3000번 가까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 이렇게 중보기도 틈에서 아침마다 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철야하며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성전 건축으로 해서 1차, 2차에 성의를 다해서 건축 공금을 작정해서 해주시고, 또 입당할 때 여러분들이 성전 기물을 헌납해 주셨습니다. 이 강대상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여기 십자가, 또 이 뒤에 있는 LED 스크린판도 여기도 사랑홀도 또 소망홀도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들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 10만 원쯤 된다고 그랬었는데 가족별로 하신 분도 있고 한 분씩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랜드 피아노도 새로 들어왔고요. 저기 티파니 4개, 3부에는 티파니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데 2부에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아주 가슴이 뛰고 참 좋습니다. 티파니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그 전자드럼 또 키보드 같은 것도 새로 해주셨고요. 이 강대상하고 이 밑에가 이제 성찬식 할 때는 좀 넓게 해서 성찬식을 하고, 또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봉헌대로서 드리는 것도 봉헌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구석구석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셨는데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기배제일교회가 제4차 성전을 완성하고 입당하는 주일입니다. 2012년 12월 9일 제85차 사무총회에서 제4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결의한 지 5년 7개월 만입니다. 2016년 6월 12일 제4차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린 지 2년 1개월 만에 입당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4차 성전이 있게 된 것은 5년 만이 아니라 2년 만이 아니라 91년을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91년 전 1927년 9월 15일 김병호 씨 집에서 시작된 첫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1차 성전, 2차 성전, 3차 성전, 비전센터, 그리고 이곳저곳에 교회 부지를 사모으고 주차장의 위치를 널리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선배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헌신이 모아져서 오늘 우리가 4차 성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의 센터가 됩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배당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새 예배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려왔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새 성전에서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에는 감사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성전뜰을 통과할 때 부른 노래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성전에서 어떻게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먼저 즐거이 부르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이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인 하리우라고 하는 말은 크게 외친다, 개가를 올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 가만히 맞이하지 않습니다. 행가래칠하고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나무로 흔들고 그리고 그렇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입성하는 왕을 문에서 맞이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기쁨의 찬송을 불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찬양대 이름이 조이풀 찬양대입니다.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라고, 또 우리 3부 예배를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기쁨의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이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축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마음도 경쾌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를 예배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날 뿐만 아니라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장이 만나자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고 밤잠을 못 자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90편의 시인의 말하듯이 우리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특수한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고통과 순환과 어려움이 첨철되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할 때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마음이 무겁고 예배가 가고 싶지 아니하고 또 짓는 이는 고통 속에서 힘든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애인이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갑니까? 그러면 헤어질 때가 된 거죠. 정말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만나자고 그러면 오늘은 하면서 가슴이 설레가지고 나갑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기쁨을 기대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행위는 인간에게 최대의 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자세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당연한 이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배에 와서 형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에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를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각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 보고 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태양신을 섬깁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바다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시편 기자,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that I am.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히 아쉐르 아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지구, 태양, 달, 별 스스로 존재해 있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인식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혹 스스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뻥 터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과 그리고 동물들이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바로 그분, 그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맹목적으로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더욱 기뻐하며 강력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배하는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여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해놓고 방치해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운전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이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그 백성이 되도록 연결해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부른 것,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름을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아기를 낳아보면 아실 거예요. 저도 아들을 낳아봤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딸 낳기로 작정을 하고 이름을 줘놓고 수진이라고 하나님 딸 주세요 했는데 딸 못 낳았어요.
큰아들은 영진이고 둘째 아들은 성진이고 수진이는 없어요. 우리 조카 딸이 둘째네 집 조카가 여자가 나서 수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을 미리 줘놨는데도 안 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그런데요, 참 기기묘묘하게 닮았어요. 둘 다 유전인자를 조사하면 100% 저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부자 관계가 성립해요. 근데 큰아들은 쉐입은 엄마를 닮고 성격도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좋아하는 과목, 역사 좋아하고 문학 좋아하고 인문학 같은 것은 저하고 같아요. 똑같잖아요. 둘째 아들은 모양이 절 닮았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것도 절 닮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화학을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해요. 숫자가 한번 들어가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자기 엄마를 똑 닮았어요. 나는 숫자가 엉망이에요. 설교할 때 맨날 숫자를 하면 맨날 틀려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조합을 해서 만들었을까?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닮게 하셨어요. 그렇죠? 키가 좀 나보다 좀 컸으면 좋겠는데 딱 우리 집사람하고 나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키 크는 거 우리 마음대로 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창조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 구원받아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여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여러분, 조선시대나 또는 그 이전 시대에 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왕이 내 백성, 우리 백성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민주주의에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과는 질이 달라요.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에 대한 왕의 사명을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더 이해하며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합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되 시편 121편에 보면 그 백성들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 어떤 사람,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병에 계실 때 하루 저녁, 이틀 저녁, 3일 정도는 밤새워서 졸지도 않고 졸면서라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요,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하고 여러분 자면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결코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젊은 엄마들 계신데 젊은 아기들이 아파서 할 때 그 아이를 하루 저녁, 이틀 저녁, 3일 정도는 우리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나가면 못 견뎌요. 사람은 자야 합니다. 절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했어요. 졸 필요도 없고 주무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곤해서 자야 피곤이 풀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쉽게 상하기 쉬운 것을 잘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왕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 잘 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바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가 특별한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알므로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목자였던 다윗이 쓴 자기 양과 자기와의 관계를 자신이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부족한 게 없어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길도 인도해주고 뭐든지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고 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때로는 푸른 초장에 갑니다. 때로는 잔잔한 시냇가에 눕도록 하십니다.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먹여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아가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 길 옆에서 짐승들이 넘실거리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고백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의 양 되신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싹군 목자가 있어요. 싹군 목자,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떤 위험이 처하면, 양의 위험이 처하면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하면 그 양을 끄집어오기 위해서 곰이 잡아가려고 하고 사자가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사자와 싸워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양을 살려오는 그런 목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한 어린 양 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계신 집에 문에 들어가는 설레임과 감사 그리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공주고 우리 할아버지네 집은 저 시골인데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부르십니다. 부를 때 할아버지가 있는 방에 가는 것 하면 가슴이 떨리고 조심스럽고 옷도 여미게 되고 또 다 이렇게 돌아보고 거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니까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면서도 좋아요. 왜냐하면 선물도 주시고 칭찬의 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날 만나려고 기다리신다. 날 만나러 오신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설레임과 감사,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는 이는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예배한다고 하는 말에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준비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드리러 오는 것이에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받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갑니다.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러 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러 옵니다. 그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궁전에 들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으니 아무나 오십시오 해도 안 와요. 그러나 우리가 만왕의 왕의 초대를 받아 그 임금 되신 주님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전 못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 가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대통령입니까? 여기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고향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청와대 가셨고 청와대 가서 사진 찍으신 거 집에 가보니까 신방 가보니까 이렇게 쫙 걸어놓으신 거 봤어요. 청와대 갈 때 어떠셨어요? 가슴 설레고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계신 집에 올 때 우리가 이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가요. 특혜가 있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사실을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이 단순히 창조주고 왕이고 또 나아가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려야 할 근거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분이기에 예배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 영어로는 단순해요. God is good 그랬습니다. goodness. 근데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좋은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토브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이루시면서입니다. 첫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셔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좋았더라가 좋으신 하나님에게 쓰여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
그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멋지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만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기 인자하심, 이것은 영어로 kindness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착하다 하는 것 이상입니다.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돌이키고 딴짓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구속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삐뚤어졌지만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의 헤세드,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라고 했습니다. 성실하심, faithfulness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 1927년 9월 15일 시작하여 이제 90주년을 지나서 91주년을 눈앞에 둔 김해제일교회가 제4차 성전을 완성하고 입당하여 새 시대를 시작하는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아름답게 하시고 보기 좋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칩니다. 언약을 지키심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만 성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로,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4대가 함께 예배하는 집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그 장로님네 가정은 6대가 이제 곧 된다고 얘기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할머니, 어머니, 장로님, 아들, 선주까지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저만 예수 믿고 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우리 선주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 예배를 드리는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더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해제일교회 91년 전에